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들어갔습니다. 그 옥은 보디발의 집에 있는 옥이었습니다. 보디발은 바로의 친위대장이었기 때문에 왕의 죄수를 관리하는 역할까지 했습니다.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된 것처럼 옥에서도 간수장의 신뢰를 받아 모든 죄수를 관리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. 간수장도 보디발의 집에 있는 사람으로서 요셉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요셉에 대한 신뢰가 있었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. 얼마 후 두 명의 신하가 옥에 갇혔습니다.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었습니다. 보디발은 요셉에게 직접 명령하여 두 관원장을 섬기라고 했습니다. 하나님은 요셉을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기 원하셨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차근차근 그 꿈을 이루어 가셨습니다. 그 과정에서 애굽의 신하를 만나게 하셨습니다. 하나님은 옥에서도 요셉을 위해 일하셨습니다. 요셉은 바로의 신하들에게서 애굽의 왕실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치에 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. 여러 날이 지나 두 관원장이 꿈을 꾸었습니다. 그들은 꿈을 해석할 자가 없어서 근심했습니다. 그러자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.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.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. 그 당시에 꿈 해석은 그 방면의 지식을 충분히 쌓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일이었고 고도의 학문이었습니다. 그런데 비천한 히브리 노예가 꿈 해석을 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. 이것은 바로의 신하들이 볼 때 상당히 건방지게 보일 수 있는 태도였습니다. 만약 꿈 해석이 틀렸을 경우에는 요셉의 처지가 곤란해질 수도 있었습니다. 그런데도 요셉이 꿈을 해석하겠다고 나선 것은 그만큼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. 요셉은 당당하게 꿈 해석을 하겠다고 했습니다. 자신이 노예라고 해서 주눅들지 않았습니다. 혹시라도 틀릴 수 있다는 염려나 의심이 전혀 없었습니다. 요셉은 자신 있게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들은 각각 꿈 해석대로 되었습니다.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었고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되었습니다.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했습니다.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. 그러나 복직한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요셉을 잊었습니다. 요셉은 모함을 받은 상황에서 곧바로 건짐을 받지 못했습니다.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? 요셉에게 좀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.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도 자신의 구원을 위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했고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. 요셉은 자신을 구원할 자가 술 맡은 관원장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잠시 망각했습니다. 사람을 의지했던 요셉은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그러나 이로 인해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. 요셉의 훈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. 2년 후 바로가 꾼 꿈으로 인해 요셉을 기억하게 된 술 맡은 관원장에 의해 요셉은 왕궁으로 불려 들어가 바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.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고 전격적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. 요셉은 이미 애굽의 왕실을 알고 있었고 정치에 관해서도 배운 바 있었습니다. 준비된 요셉은 당황하지 않고 능숙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.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궁극적으로 선이 되도록 해 주십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어디서든지 은혜를 베푸시고 일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.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만족스럽지 못할지라도 결국에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